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까지인데요.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와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고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대항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당이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업무를 드림과 행할 법이며 유예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YK 오케스트라 하나님께 특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해야 할 것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영적 전쟁의 비밀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에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함과 함께 그들이 거룩함에 걸맞는 순결한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 존재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에 걸맞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됨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연합됨이죠. 부부나 또 공동체 안에서 의심이 삭트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연합되는 것. 이게 연합이 성장의 길이고 또 연합됨이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연합함을 통해서 이 광야의 영적인 전쟁을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나시린 규례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나시린은 나자르라고 해서 구별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종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나시린으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선지자가 또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은 일반인들, 평민이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들 외에 누구든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거룩하게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뭔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3가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해야 될 이 3가지입니다.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죠.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어떤 외부적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시린을 당시 구분했냐면 머리 자르지 않는 것을 보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표식이었습니다. 표식. 제가 표식이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의 권한이 되거나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서원한 사람들은 거룩한 표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제 금지 규정이죠.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며. 아멘. 자, 거기에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먼저 금하셨죠? 예, 포도주인가요? 뭐 다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거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 다 총칭해서 포도에서 나온 건 그 무엇도 먹지 말라. 단순히 포도주, 독주의 개념이 아니라 포도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구별하는 날이라는 것은 나시린으로 이제 서원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다가 그 헌신 기간이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포도의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포도에서 나온 것은 그 무엇도 먹지 말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보다 훨씬 특별한 어떤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나시린을 서원한 사람들이, 그것도 평민이,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나시린을 서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포도에 솟아난 그 무엇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엄격한 규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을 묻고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취하고 취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말을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결함을 잃게 하는, 거룩함을 잃게 하는 어떤 출구인 포도나무에 솟아난 그 무엇도 나시린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빠져들어가는, 아니면 우리가 죄로 넘어지게 되는 중요한 어떤 관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삭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 아멘. 그가 서원한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머리털 자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게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표식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실인인지, 누가 서원했는지를 그냥 외모를 볼 때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서원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원이 마치는 날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시린에 베었던 머리털을 불사르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이 마치게 되면 그것을 다 불사르도록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이 표식이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이 나시린의 표식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이렇게 표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녀들이고 우리 경건을 추구하며 순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신분에 합당한 순결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표식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사사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삼손이 범죄하자 삼손은 힘을 잃게 되죠.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 붙들려서 그렇게 아주 그의 인생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 나시린으로 살았던 삼손, 그가 힘을 잃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머리를 잘라서 그렇습니까? 누가 자르게 했죠? 드릴라 아니에요? 네, 드릴라.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16장 1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어떤 비결을 자신의 머리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털에 있었습니까? 여기 머리카락 제일 긴 분들 힘 제일 세야 되잖아요. 사사기 14장 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되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한 이 괴력이죠.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사로에서야 또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소개합니다. 그 힘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 머리카락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하고 그래서 포도주로 난 모든 산물을 먹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며 그가 나시린으로서 표식입니다. 표식으로서 머리를 길면 무엇이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무엇을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길이 되기 때문에요. 영적인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이 영적 전쟁 앞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순결함을 지켜갈 때 그들 안에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전쟁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지 않으시죠. 무기를 많이 갖추거나 전열을 가다듬거나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 거룩함에 합당한 순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앞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확신하며 순결함,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삶의 추구를 통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그저 거룩함 안에서 순결함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교회로 주님께 돌아오는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의 것을 감춘 채 그들이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에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이 거짓말했다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뭐 작은 거짓말,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다루시는가?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첫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그 땅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헤렘이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하고 금, 은을 숨겨서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만은 아시는 일이었고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쉬워 보이는 전쟁에 3천이나 되는 사람이 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시날산 외투라고 하니까 아마 당시에 굉장히 값진 또 당시에 좋은 어떤 옷감으로 만들어진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것하고 은금을 숨겼던 이 아간의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전쟁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 거짓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가로막았습니까? 성령의 일을 가로막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작은 것이다 생각될 수 있고 오늘날 그 정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욕심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가로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원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속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래서 그 표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 표식이 우리가 순결함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나 어떤 괴력을 내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순결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며 세상의 것에 우리가 취해 있고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금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시린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소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체 죽음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은 말씀 6절입니다. 민수기 6장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죠. 시체는 썩기 쉬운 것이고 질병이 온산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것이고 당시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헌신된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기쁨을 삼거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멀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취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며 세상의 어떤 우상이라든지 정욕,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멀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는 죽은 것이잖아요. 그저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한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체 죽음 썩을 것으로부터 기쁨을 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하게 된 신분에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썩어질 것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교회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만족입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썩을 것, 죽은 것에서 기쁨을 얻고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난번 우리 사사기 말씀을 때 삼손의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 괴력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돌아가 봤더니 그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에서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죽은 것에서 이 꿀의 달콤함을 취하고 그 부모에게 주었던 삼손의 모습을 보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이 달콤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삼손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쁨을 얻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죽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헌신할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산물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들의 머리에 삭돌이 되지 말므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또 표식인 머리털을 길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표식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죽은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얻고 참된 만족함을 얻으며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올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기쁨을 얻고 썩어질 것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가 세상 앞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그들이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또 머리털을 자르지 않으며 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의 방법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서야 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썩을 것에서 죽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을 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